해들별 의문답 6문, 7문, 8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6문, 7문, 8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들별 요리문답 문 6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처럼 살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참된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 사람은 그의 창조사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었고 전심전력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면서 그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문 7. 그러면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 인류의 삶은 독소로 물들어서 우리 인생은 죄의 상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문 8. 우리는 모두 선한 일들을 할 수 없고 악한 일들을 행할 성향을 가질 만큼 그렇게 부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여러분 그 문제지를 오늘 문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인쇄하지 아니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께서 오시면 계속해서 인쇄를 해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그 문 6번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겸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 사람을 만드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나의 형상이 아니고요. 갑자기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다가 갑자기 1장 20절에 딱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한 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1장 26절에 딱 와가지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왜 갑자기 태어났을까?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난데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나 하나님, 나 여호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6절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라고 할 만한 내용을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을 때에 이제 그게 그건 뭐냐?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 복수 아닙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은 나의 형상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 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잘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잘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 저녁에 정리 겸 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저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서랍에 딱 계시면 뿌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휴지를 좀 묻혀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하면 한 분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복수 명사라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강세명사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단어가 희한하게 복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엘이 하나님인데요, 보통 이 엘이 하나님인데 뒤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만드는 꼬리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의자 하면 의자 하나인데 의자들 하면은 복수 아닙니다. 우리가 덜자를 붙이면 복수가 되듯이 히브리 말도 임을 딱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요. 그걸 이제 딱 창세기 1장에 딱.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딱 하면 그 무슨 말씀이 딱 나오는가 하면 2절에서 집사님 우리 교회 휴지가 대단히 많군요. 예? 그 유튜브를 보시는 그 우리 혹시 그 같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요, 바로 저분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저분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그런 우리 송주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에 딱 하면은 우리 1장 2절을 다 알지만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와요. 아마르라고 했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읽으면 딱 정확하게 딱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의 보심. 이 본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에센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에센스다. 에센스 오브 갓 할 때 이게 본체라고 합니다.
영어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subsistence. 요걸 한국말로 하면은 요게 특질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본질이 딱 나와 있고 2절, 3절, 4절에 거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우리의 마음에 열기를 주시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들과 더불어 창조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1장에 딱 보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유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마르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창조를 했죠. 그 다음에 4절 딱 보면 이 4절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안 드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했을 때 라인데요. 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보시고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지 말지 지속시킬지 단절시킬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결정이 바로 이게 라아예요. 라. 여러분 요 라아가 어디에 또 나타나는가 하면 뭐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1일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아했다. 2일째 라아했다. 3, 4, 5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 보심이요 여러분 요 라아하고 동일한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는 여러분께 잘 아시잖아요. 이레는 뭔가 하면 요 라아에서부터 나온 동사형이야. 요 동사 원형이고 그래서 여러분 라아 하면 그 이레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당겨서 보셨던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레가. 그 이레 레 이 앞에 가지고 요거 딱 들어가면은 과거형이거든. 그래서 요거 딱 지우니까 그냥 라예요. 본대형이.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고 미리 섭리하고 통치하고 결정을 해서 그 자리에 딱 갔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절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성부. 이것이 딱 처음부터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도무지 비켜갈 수 없는 요 관문을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에센스 본체와 그 삼위 하나님 삼위의 그 특질 세 가지 성령은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가르쳐서 휴지가 다시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예, 됐어요.
요거를 가르쳐서 그 독일의 경건한 칼빈주의, 계획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것은 요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자인스바이즌 고테스라고 그랬어요. 자인스바이즌 고테스. 그래서 이 자인스바이즌 고테스는 뭔가 하면은 뭐 간단해.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이다. 그래서 와이즈는 뭔가 하면 영어는 wise, W-I-S-E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할 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 선을 딱 그어놓고 요게 1절, 2절, 3절, 4절로 나타나는데 선을 쫙 그어놓고 하나님의 본체는요 우리가 절대로 몰라요. 아 저게 한 분이 계시는구만 그 정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요 이 영역은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적당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한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세 가지의 다른 어떤 요소들이 딱 들어가 있어요. 창조는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가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구원인데 그래서 구원을 뭐 보인다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은 우리가 잘 의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하면 구원도 딱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딱 구원이 나타날 때는 세 요소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세 요소가 지금 조금 다른 길로 나갑니다만은 그 세 요소가 하나님으로 말할 성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우주적 초청이에요. 성자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언약이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딱 결합이 돼요. 이게 세례죠. 언약과 더불어서 딱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은 언약으로 묶인 사람이 이제는 움직이지는 거야. 마음이 가만히 있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내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의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영역에 속하 있는 그 절대적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영혼의 영역에 속했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요게 초월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속한 거나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이해하려면은 그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정론인데 만세 전부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영원과 초월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영원과 초월에 속한 그 단어를 우리가 마치 여기에 요거는 역사락이라 그러고도 시간이라고 공간, 시공
그래서 예성을 갖다가 즉 만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을 때 만세 전에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원과 초월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몇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다?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 있다.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나에게 그런 세 가지 현상이 있느냐? 딱 보면은 있구나.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제 어떻다? 내가 예정됐구나. 우리 그걸 아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걸 갖다가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지만은 이 창세기가 엄청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양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양식이 있구나. 그래서 자이언스 바이저는 한 하나님이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이 삼위는 일을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수님 성부순환설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거의 함께 있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성부순환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하면 요 삼위는요 각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질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에요. 요 정확하게 제대로 구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게 초대교회 이단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일을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창조에서도 다르고 구원에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 식물, 동물, 인간의 창조 방식. 제가 지금 뭘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조금 말씀을 미리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식물 창조. 이거 인간으로 해야 되나? 식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맺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물은요 땅 에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에 보시면
11절에는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가 하면은 그 식물들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해도 땅에 동그라미 딱 쳐야 돼요. 땅. 그렇죠. 강조점이 이랬죠. 그 다음에 동물은요, 창세기 1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또 뭔가 하면 이 24절에 있는데 이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 땅이랬는데 요 땅은 뭔가 하면 창세기 우리 한 장 넘겨서 보시면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서 땅은 땅인데 이거는 땅은 땅 맞아요. 근데 이거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그래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할 때 이 땅은 뭔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래서 2장 19절에 여기 아담하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아담하고 뭐가 되는가 하면 생물이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 식물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 안 나와. 그냥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짐승은 뭐 땅은 땅인데 이거 흙이라 그랬어요. 흙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네페시 하야라 그래가지고 혼이라,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짐승도. 이게 이제 인간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동그라미를 어떻게 치는가 하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요건데 요 설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2장 7절을 봐야 돼요. 2장 7절 딱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이게 지금 흙인데요, 다 땅, 흙, 뭐 요거는 이 흙이라고 나와 있는데 티끌 뭐지, 먼지라 그러나? 땅 먼지라 그러나?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더하기 여기 2장 7절 말씀에 거기에 딱 보시면 2장 7절에 딱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기 나샹
흙은 흙인데. 여러분, 뭐 땅, 흙, 티끌 진짜 우리 한글성이 잘 번역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식물은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식물은 뿌리가 땅 밑에 박혀야 돼요. 뭐 땅 위에 자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땅 위에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어떤 흙 속에 박혀야 돼. 뿌리가 공중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뿌리도 뭐가 덮여야 돼. 흙처럼. 그래서 식물은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래서 아래채. 그래서 지구, 땅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그 다음에 동물은요, 여러분, 흙이라 그랬어요. 이 아담이에요. 흙은 뭔가, 여러분, 땅하고 흙하고 어떻게 달라요? 땅하고 흙하고. 예? 또 설명하실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땅하고 흙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 최 집사님 땅하고 흙하고, 저는 이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땅하고 흙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데피니션은 어디서 따온 거지? 인터넷 아무리 찾아도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작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 밖에 가가지고 우리 잔디밭에 흙을 가냐, 땅을 내가 요만큼 팠어. 또 팠어. 파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어. 이걸 땅이라 그럽니까? 흙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흙이라 그러지. 땅은 어디 있어요? 밖에 저기 있어. 그러잖아요. 흙은 뭔가 하면 땅은요, 진짜 지구에 있는 게 땅이야. 흙은요, 떠올리고 표면이 있으면 거기 흙이야. 그래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야, 너 바지에 땅 묻힐라 안 돼. 그럽니까? 아니면 흙 묻힐라 안 돼. 흙 묻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은 지구에 있는 그 붙은 모든 게 땅이야. 그런데 흙은 딱 뜨고 표면에 있는 것이 흙이야. 그래서 여러분, 동물은요, 여러분, 땅에 붙어 살아. 아니, 흙에. 땅에 깊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흙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인데 거기에 의식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라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동물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 죽을 때도 알고,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다 아는 거예요. 고양이도 주인을 갖다가 다 구하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인을 빨리 깨우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이 혼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성경에 딱 보면 그래서 단어가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하고 2장 7절하고 딱 보면은 아파르라 그랬어요. 물론 흙도 되고 땅도 되고 다 돼. 똑같은 원소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왜 아파르라 그랬을까? 아파르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먼지하고 티끌은 땅하고 흙하고 와는 다른 뭐가 있죠? 뭡니까? 예? 예, 자는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단어가 나올기를 내가 학수고랬는데 진짜 완전히 막 봤나 봐요. 티끌은요, 날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요, 땅에 뿌리 박으면 안 돼요. 우리는 흙하고 같이 들구면 안 돼요. 우리는 흙은 흙이지만 어떻게 된다?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요, 아파르라고 딱 해서 딱 단어를 집어넣어놨어요. 성경에 그대로. 그런데 아파르가 이게 저 땅에도 거하고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즉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라 그 말이야. 흙이지만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생명이 됐다. 생명이 뭔가 하면, 이 생명은 엄청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잖아.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짐승 만들 때에 짐승할 때 그 네페시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야라 그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똑같아. 그런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는가 하면 나샴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요 나샴이 뭔가? 이 나샴요. 우리 욥기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경 찾는 것이 되겠는데 욥기 32장. 시편 앞에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나니? 총명을 주시나니.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심령을 루아흐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루아흐, 즉 영이라고 말입니다.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이 뭔가 하면 이게 나샴이야. 이거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그래서 만들어질 때에 요소가 하나, 둘, 세 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짐승을 만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한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이 한 인간 아니야. 요 인간을 이야기할 때 요걸 갖다가 에센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에센스 오브 맨이지. 인간에게 딱 하나, 인간이 뭐 한 명이지, 뭐 내가 한 명이지 여러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한 인간 안에 세 개의 존재의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Seinsweisen der Menschen. 그래서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거는 특별한 성질이다. 특질은 그래서 인간에게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혹시 그 기독교 강요를 읽으실 때 우리가 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한글 번역을 통해서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 에센스와 서브시스텐스에 관한 글을 기록한 데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이에요. 그걸 책에서 읽어보면 100번, 5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요 subsistence하고 비슷한 단어가 subst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substance하고 subsistence라고 하는 단어를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본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데를 갖다가 특질이라고 번역하고 특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데를 갖다가 본질 뒤섞어 버린 거야. 책에 그 번역서에. 그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 2, 3, 4가 딱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에센스를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인간에게도 본질 딱 하나 인쳐가지고 도장 찍듯이 딱 했다. 그게 모양, 그게 형상, 도장을 딱 찍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의 특질, subsistence를 따라서 사람도 그렇게 세계로 딱 만들었다. 딱 만들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요소 있잖아요. 땅의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딱 구분해가지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날아다니는 아파르야. 본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죽도록 만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었죠? 우리를 갖다가 땅속 깊이 안 넣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를 갖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어로 떠다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은 땅 위에서 기어다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나중에 땅 속에 집어넣은 거야. 땅 속에다가. 그러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아파르가 아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이제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히 알게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타락이는 뭐냐, 타락이는 어떤 게 타락인데 라고 했을 때에 타락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좇지 않고는 도무지 타락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이전에는 1장과 2장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부터 이제 타락이 딱 나와 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타락이 딱 나와 있는데, 타락을 딱 보니까 앞에 있는 이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요, 타락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복습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합시다. 식물,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땅에 절대 뿌리를 박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물, 흙. 동물적인 사람은 땅에 붙어 살아. 땅끝만 먹고 살아. 기어다니면서 살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따라 합시다. 사람, 티끌, 흙먼지가 돼서 우리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창조가 되고, 계속해서 그 3번 문제, 4번 문제 계속해서 뒤에 여러분에게 제가 프린트를 나누어 드릴 것인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